자, 오늘 말씀은 다윗의 열쇠와 열린 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3장 7절과 8절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는 빌라델비아 교회 자체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오늘 두 개 나오는 다윗의 열쇠와 열린 문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3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핵심적인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는 복을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책막이 없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초대 교회 7교회에 대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거기에는 주님이 칭찬하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약속하고 요 네 가지가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칭찬 그리고 책망, 권면, 약속 이렇게 주님이 보통 말씀하실 때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가지고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해도 바로 가가지고 주님이 깨부수고 막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법은 별로 없습니다. 예언을 해도 예언의 패턴들이 보통 주님이 그들을 칭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면 책망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권면하고 그리고 그 권면을 잘 들으면 약속해 주시고 이런 패턴으로 예언도 보통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바로 네 보니까 500만 원 헌금하라고 하신다. 이렇게 바로 이런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책망이 없는 빌라델비아 교회. 7교회 다 책망이 있는데 이상하게 빌라델비아는 책망이 하나도 없어요. 책망이 하나도 없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흠잡을 데가 없던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그 편지를 주는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너무나 거룩하시고 거기에는 조그마한 다른 오염되어진 거나 더러운 것이 없다는 거죠. 다른 여러분 지도자들은 여러분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앞에서는 이렇게 사냥개처럼 막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는 잡아먹어버리죠. 그런데 다른 거룩하다는 얘기는 이 다른 뜻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 투명하게 보일 정도로 거룩하고 그분은 진실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대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분인데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어떻게 했냐? 열쇠로 뭘 내주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어. 그러니까 열린 문을 준 거예요. 열린 문. 이야. 그러니까 이 다윗의 열쇠로 뭘 열었다고요? 오늘 열린 문 하나를 이 빌라델비아 책망할 것이 없는 뒤에 보면 내 행위를 아는데 작은 능력 가지고서도 말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능력이 지극히 없는 이 능력이 적다는 얘기는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비교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데 아예 없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아예 없는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들에게 주님이 뭘 열어줬다? 열린 문을 준 거예요. 그분의 무엇으로? 다윗의 열쇠로 열어버린 열린 문 하나를 줬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열린 문에 대한 해석이 대략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 열린 문이 성교다 이래. 그래서 성교의 문이 열렸다 하면서 이렇게 막 설교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 나 참 기가 차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열린 문이 구원의 문이다. 이미 빌라델비아 교회란 것은 이미 구원의 문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또 구원의 문을 또 열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의 문이다, 열린 문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기가 차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냐? 하늘의 문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문. 왜 그러냐? 이런 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 헬라어 사전.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열린 문이라는 이 열린이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여러 가지 적용되어지는 것인데 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려져 있는 문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픈해 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 303에서. 그래서 이 단어는 어원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303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단어는 뭐냐? 303이에요. 본래적으로 의미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위에라는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열린 문이라는 열려져 있다는 이 말 자체의 어원 자체가 어디에서 열려져 있다는 것이죠? 위에가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위에가. 그래서 이 구원의 문이나 성경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성교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배발하지 않고 내 말을 지킨 것 때문에 열린 문을 줬는데 또 이걸 열린 문, 성교의 문이라 하면 이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그들이 잘 지켜간 이미 교회가 구원의 문을 받았는데 무슨 또 구원의 문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또 구원의 문을 선물로 또 줘요. 그러면 이거 웃기는 얘기잖아.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걸 정확하게 풀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가 찰 노릇이에요. 어원 자체가 뭘 열어주는 것이라고요? 위를 열어주는 거예요. 위를 열어줬다는 것은 뭘 얘기하죠? 하늘의 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문, 그래서 요것만 보면 안 되고 성경을 전체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주님이 다윗의 열쇠로 문을 연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열렸는지 보세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결국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뭐가 열려져 있다? 하늘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윗의 열쇠로 뭘 열었다고? 하늘을 열은 거예요. 하늘을. 믿습니까? 예. 그래서 그 하늘의 문이 어떤 문이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이 자유롭게 이 땅 가운데 거닐 수 있는 하나님의 문과 같은 천상의 문, 이 땅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진입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열어줬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하늘의 문을 참으로 힘도 없고 나약한 그들의 삶들 위에 열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열려져 있는 그 하늘의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그들에게 이렇게 해야 이게 문맥적으로도 맞고,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적인 의미도 하늘을 위를 여는 거예요. 위를. 믿습니까? 예. 자, 그래서 주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하늘의 문. 와, 이래 머리 위에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영계가 열리면 영적인 세계가 눈앞에서 보여요. 그래서 이래 위에 보면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 머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다니는 통로가 열려버린 거예요. 이래 좋겠다. 죽이는데 이거. 그래야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주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뭘 열어준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다니시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 이거 매력적인데 이거. 그래야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지키는, 책망할 것이 없는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순교하면 노가다를 또 해야 되잖아요. 이는 기독교의 3대 노가다가 있습니다. 순교가 첫 번째 노가다. 두 번째 노가다가 뭐냐? 축사에 귀신 쫓아내주는 거. 이게 기독교 사역의 3대 노가다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뭐냐? 상담이에요. 상담. 이거 상담 들으시면 골치 아픕니다. 네? 이것이 기독교 사역의 3대 노가다예요. 근데 노가다를 더 시키면 돼요. 그게 복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힘들어 뒤지겠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저속한 단어를 써서. 그때는 힘이 들어 죽겠는데 순교의 문을 또 열어주면 어떻게 해요? 죽으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킨 사람들의 주는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뭐다? 하늘의 문에, 어원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닫혀있는 문을 어떻게 열 수 있는가? 하늘이, 여러분 실제로 죄를 짓는 사람의 머리 위에는 하늘이 노처럼 닫혀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나 여러 선지서를 보면 하늘이 뭐가 됐다? 노치 된 거야. 노치. 닫혀져 있어. 그런데 닫혀져 있는 내 삶들 가운데 닫혀져 있는 하늘의 문을 어떻게 여느냐? 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열쇠. 아주 고대부터, 오래전부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내려오던 바로 그 비밀의 열쇠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설이야. 전설과 같은 사실. 3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비밀의 열쇠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옛날에 어떤 3000년 전에 한 사람이 하늘을 열어버린 거예요. 하늘을 여는 열쇠를 하나님께 그가 받은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오늘 다윗의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 그게 바로 다윗의 열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나니. 그러면 닫고 여는 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다윗의 열쇠가 있어야 된다. 다윗의 열쇠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열리지 않는다고요?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람이에요, 다윗이. 자, 그러면 이 다윗의 열쇠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여러 개의 열쇠가 나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도 있고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저경을 적그리 사단을 담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무저경을 여는, 지옥의 옆에 있는 무저경을 여는 그 열쇠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수많은 방이 있습니다. 많은 방이 있는데 그 방마다 여는 열쇠가 다 있습니다. 열쇠. 그래서 여러분 환상 가운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깊어져 가면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환상 가운데 여러분이 혹시나 주님의 은혜로 천국을 방문하게 되면 주님의 방문자들이 뭘 주시는지 아세요? 열쇠를 줘요. 이렇게. 어떤 열쇠 하나씩을 줘요. 이렇게. 그 중에 최고의 열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다윗이 받았던 열쇠. 다윗이 받았다는 것은 설명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 다윗이 열쇠를 받는 영적인 장면은 설명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열쇠를 통하여 일어난 일들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으로는 다윗이 영적 세계 속에 이 열쇠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열쇠로 그의 삶들 가운데 하늘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의 삶들은 아주 다른 시대와 다른 독특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오늘 이 계시록 3장 7절은 어디에서 나온다느냐? 이사야 22장 22절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뭐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겠고 닫으면 열자가 없으리라. 결국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이루어질, 결국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은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할 일을 다윗이 모형과 샘플로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모형이고 구약은 예표예요. 그래서 실제는 누구에게? 예수님이 하실 그 일을 다윗이라는 삶을 통하여 보여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자, 그러면 다윗 정부예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 윤석열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라 부르잖아요. 박정희 정부, 박근혜 정부. 예, 은 사람은 제가 부르지 않겠습니다. 자, 다윗의 정부.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던 그것을 다윗의 정부.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을 다윗의 세대. 그리고 다윗의 그 세대의 열세를 통하여 일어난 일이 뭔가? 결국은 하늘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자, 그러면 하늘의 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다윗의 시대를 향하여 사무엘하 7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을 중심으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의 세대와 전혀 다른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다윗의 등장, 다윗의 정부, 다윗의 세대, 그리고 다윗이 살았던 이 세대는 과거에 구약시대에 살았던 어떤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사시대와 이 다윗이 살고 있던 이 시대, 앞선 시대를 갖다 뭐라 그러죠? 그것을 사사라 그래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사울, 다윗. 그런데 보십시오. 사사 시대와 구별되는 시대. 그리고 이 사사 시대는 악한 종류로, 이 악한 종류는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악한 종류로 고통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에 대해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그러니까 악한 종류, 이것이 바로 이방인인데 보십시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는 사사 시대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사사 시대와 다윗의 시대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이방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침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복을 받다가 어떻게 하냐? 타락합니다. 타락하면 이방인을 들어서 징벌하고, 그러고 나서 그들이 회개하니까 다시금 회복시켜주고, 요 사이클이 계속 400년 동안 우세삼덕이 돌아 이피벨라산 해서 13명의 사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것이 사사기 이야기의 전부예요. 자, 그러면 이 사사 시대는 악한 종류로 어떻게 했냐?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악한 종류를 들어서 징벌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고 이러셨거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누구 시대는? 다윗 시대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열린 문의 시대는, 다윗이 통치하고 있는 다윗의 세대는 사사 시대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이유가 왜 그러냐? 거기에는 뭐가 열려져 있었다고? 하늘의 문이. 다윗이 열었던 그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기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준다고? 원수에게 벗어나 쉼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압제 가운데 결박이 풀어지는 시대.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으면 모든 결박은 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사울의 정부예요. 사울 시대는 은총이 거두어지는 시대였습니다. 앞에 사사 시대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울 시대를 향하여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잘못을 해도 뭘 빼앗지 않는다고요? 은총이 빼앗기지 않는 세대. 사울의 시대와 다른 거예요. 열린 문의 시대는
사사 시대와도 다르고, 그리고 사울의 시대와도 다른 아주 독특한, 구약 가운데 한 번도 존재하지, 모세 시대에도 경험하지 못한 독특한, 여러분 이 다윗 시대 외에는 이런 세대가 없었어요. 구약 역사 전체에 다윗 시대 외에는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오직 유일한 열린 문을 가지고 있는 세대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통하여, 다윗이 열쇠를 통하여 하늘을 열었을 때 주시는 은총의 내용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앞에 사무엘상 7장 1절부터는 뭐가 나오냐? 다윗이 모든 원수를 다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저소는 장막에 거하니까 그것이 마음 나빠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다윗이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복을 내리는 내용이 이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뭘 받은 거예요? 열쇠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때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열린 문에, 여러분 열린 문을 가진 사람은 그의 삶이, 보세요, 목동은 뭐냐? 지명도가 가장 낮은 자들의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별 볼 일 없는. 그래서 이세의 8아들이 있었는데 누가 양을 치러 다녔죠? 다윗이 치러 다녔죠. 다른 형들은 사무엘이 오니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세가 너는 광야에 가서 양이나 쳐, 이렇게 했던 그런 직업이 뭐라고? 그게 바로 목동이에요. 그래서 낮에도 못 자고 밤에도 못 자요. 너무나 피곤한 직업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는 거예요. 그에게 열린 하늘이 주어지면 목동과 같은 지명도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그에게 뭘 준다고요? 주권자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게 되는 거예요. 한 번씩 신앙 간증하시는 분들, 전국으로 돌아가시는 전국구 간증자들이 있죠. 그 보면 참 박순애 그런 사람들이나 여러 사람들 보면 참 인생이 고달프잖아요. 밑바닥의 인생인데. 그런데 그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열린 하늘을 가지니까 여러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막 간증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문이 그의 삶들 가운데 있으면 이 목동이 뭐가 바뀐다고? 목동이 변화되어 주권자로 되어집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열린 문이 있는, 여러분 요 기쁜 은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열린 문이 있으면 이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마찬가지. 여러분 전 세계 조그마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항상 거기에 방문하잖아요. 사람들이 방문할 때 그냥 옵니까? 아니죠. 열방의 재물을 들고 오는 거예요. 조인교 목사님이 개척할 때 막 기적이 일어나고 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점점 커지니까 열국에서 방문하는 것이죠. 그의 세미나 들으려고. 이런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탁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늘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으니까. 여러분 말년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지만 사역이 한참 번창할 때, 서대문 그게 교회에 있을 때는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냐. 최자실 목사님 계실 때 여러분 그 술주증병이나 여러 암 환자들이 그냥 그 공간에 앉았다가 나와도 병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 안에 앉았다가 나오는데 질병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했던 것이죠. 이런 것이 뭐냐? 하늘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첫 번째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니까, 왕이 함께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왕의 권세가 드러나는 거예요. 대통령이 와도 여러분 대통령만 옵니까? 아니죠. 수많은 수행원들과
그리고 거기에 딸려져 있는 이런 많은 경호원들, 그리고 많은 장차관들이 같이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대통령이 오는데. 여러분, 영국의 여왕이 한번 방문할 때 여러분 드레스룸을 들고 오죠. 드레스룸. 예. 여왕이 오는데 드레스룸을 해가지고 들고 옵니다. 비행기에 실어서. 왜 그렇죠? 단순하게 여왕이 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그의 삶들 가운데 재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옛날에 역사 가운데 왕이 그 집 한 번만 방문해도 그 집은 대박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가가 잘 식당에 가서 소문 한번 잘 내니까 여러분, 오세훈의 명태집 맞습니까? 예, 그런 거 안 하니까 이거 불티나게 계속 판문되죠. 그런 것이죠. 말하자면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는데 여러분만 가지 않고 누가? 하나님이 함께. 왜냐? 그 문을 통해서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여서 이제 모든 원수를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시냐? 편히 쉬게 해 주시는 거예요. 9절에 그리고 11절에도 마찬가지.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자, 그리고 땅의 위대한 자들의 이름처럼 위대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많은 교회사 속에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탁월하고 위대했던 것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 함께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탁월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이름을 그렇게 탁월하게 만들어 줬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여는 그 열쇠의 이름에다가 다윗의 열쇠라 붙여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주세요. 하나님이 집을 지어줘요. 여러분이 집을 안 짓고. 그래서 다윗의 집은 두로, 히람 이런 왕들이 와서 집을 다 지어준 거예요. 자, 그리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여러분 누울 때도 누가? 예, 편안한 임종. 여러분 편안함, 말년에 편안함을 편안하게 보는 게 진짜 복이에요. 말년에 자녀들의 효도받고 편안하게 근심과 걱정 없이, 말년에 돈이 없어가 먹을 것이 없어가 여러분 그렇게 보내는 것은 복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하나님께서 편안한 인생의 마지막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과 16절을 보십시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집과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보존되어지고, 그리고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열린 문이 있을 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를 어떻게 받았는가? 여러분, 다윗이 실제로 받는 장면은 영적으로 아마 영계에 들어가서 받았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문은 그러면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있길래 이런 열쇠를 줬는지, 이 열쇠를 받게 되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스가 됩니다. 예스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모함으로 내가 받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이 말씀대로 딱 살아가면 나에게도 똑같이 재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했습니다. 다윗이 평생의 삶,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뭐냐? 그게 겸손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다윗, 하나님 나단을 통하여 앞에 복을 8가지의 복을 그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18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냥 목동이었는데, 베들레헴 촌에 살고 있는 이름 없는 그냥 목동이었는데 어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이런 하나님의 영화를 복을 누리게 되는지, 거기에 대하여 다윗이 나는 누구며 도대체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해주신 데 대하여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있는 것. 이게 겸손이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그래서 앞에 베풀어 줬던 이 모든 것들도 오히려 하나님이 적게 여기시고, 또 주의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장래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더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들어 오랫동안 버림받지 않고 귀하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겸손입니다. 겸손. 참 겸손해요. 사람들이 보면 귀하게 하나님이 들어설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인정이 딱 될 만큼 겸손하세요. 자,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9편 5절과 6절을 보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이 39편은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지은 거예요. 말년에. 그가 인생을 다 살아본 거예요. 인생을 다 살아보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딱 보니까 뭐밖에 안 되더라고요. 한 뼘의 길이만큼은. 인생은 그런 거예요. 다 살아 왕으로서 영화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 자기 인생은 그냥 한 뼘 길이더래.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그냥 없는 거예요. 인생이 그냥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자기가 성성장구하여 든든하게 딱 서 있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눈에, 그리고 긴 인생에 비춰볼 때는 이것은 뭐냐? 그냥 없는 허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사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인생은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그림자. 실제로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림자와 같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소란해가지고 막 애글복굴하면서 막 하는데 그 모든 일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 헛되더란 것이에요. 헛돼. 그리고 재물을 열심히 쌓고 막 재물을 늘려가지만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재물에는 뭐가 달려져 있다고요? 날개가 달려져 있습니다. 날개. 그래서 지금 하는데 날아가요. 그래서 132편 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죠? 하나님이여 다윗의 겸손을 기억해 주세요. 기도를 딱 시작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겸손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만한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그의 겸손을 기억해. 그만큼 겸손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다윗이 33편에 보니까 그가 왕으로 다 살펴봤는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며,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하냐? 하늘에서 굽어서 모든 인생을 다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집사님도 살펴보고 있고, 우리 김집사님도 살펴보고 있고, 우리 황집사님도 살펴보고 있고, 우리 송집사님도 살펴보고 있고, 다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는 듯. 모든 거민들을. 그는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군대가 크다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자기가 전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결국은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가 가치 없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하나님만이 그의 삶들 가운데 구원자로 인식하는, 사망에서,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고 굶주릴 때 먹이는, 살리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그가 믿는,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계시록 3장 8절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열린 문을 가졌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러니까 능력이 작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별 볼품 없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시할 수밖에 없는 이런 빌라델비아 그 유적지에 인터넷 쳐서 들어가면 나옵니다. 요즘은 너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앉아서 전 세계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구글에 들어가서 이렇게 치십시오. 그럼 나와요. 빌라델비아 전경이. 기둥 이름 몇 개들이 유적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AD 17년 그리고 23년 지진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폐허가 되어지고 무너지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갈갈이 찢겨져 있는, 부자 능력이 있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은 안전한 곳에 살고 이 사람들의 거주지 자체가 지진이 막 일어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이 빌라델비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런 자들이 살면은 여러분, 좋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그것에 살겠습니까? 아니겠죠.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는, 지진 나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곳에 가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작은 능력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 작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크게 만들었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하늘의 문은 어떻게 여느냐? 다윗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 겸손한 사람. 그리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여기에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식의 크므로 하늘에 열린 문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했다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명성과 그리고 명예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로지 겸손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열쇠, 문이에요, 문.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뭐했냐? 뜨겁게 사랑했던 자예요. 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 27절부터 29절 보면 기도의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복에 대한 예언을 받고 나서 다윗이 기도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가장 깊숙하게 숨겨져 있는 비밀 하나, 엄밀한, 이거는 꼭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싶은, 부탁하고 싶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뭐죠? 딱 하나예요. 주님 앞에 영원히 있는 것. 이것이 뭐냐?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대. 주님 앞에 영원히 있는 것. 이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핵심이었어요. 핵심. 하늘의 문을 여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영원히 머물러 있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보십시오. 머물러 있어서 주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뭐 하려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른 시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7편 4절에 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은 바라는 게 딱 한 가지 있었대. 딱 한 가지. 한 가지가 뭐냐?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자기 평생의 기도 제목이요. 딱 한 가지 바라는 것이었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는 것.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영원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0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여 모든 원수를 다 무찌르고 나서 고백하는 시편이 10편 18편입니다. 다 무찌르고 나서 승리를 거머쥐고 나서 하는 고백이 뭐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이것만 있었어요. 그리고 보세요.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나은지. 그러니까 다른 곳에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한날이 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죠? 주님 앞에 영원히 있는 것. 주님 앞에 영원히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그 한날 성전에 늘 앞에 있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잖아요. 그건 왕이었습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보좌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그냥 문지기로, 성전에 문지기니까 계속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지기가 더 좋다는 것이죠. 자기는 왕보다 왕의 화려한 보좌, 왕의 영광, 왕의 존경 이런 것보다 그냥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문지기로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에 하나님 주 앞에 영원히 있는 것, 그것만을 그가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누굴 제일 좋은 것 하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열린 하늘의 문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계시록 3장 8절 똑같아요. 자, 내 말을 지켰다는 얘기가 뭐냐?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했냐? 왜 열린 문을 그들이 받았느냐? 내 말을 지켰대. 내 말을 지켰다는 얘기는 뭐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어떻게 보여주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열린 문을 통하여 주님이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뿐만 아니라 뭘 주님이 직접 방문해 주시고 주님이 나타남을 그가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지켰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지켰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할 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날마다 죄 짓는 그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좋아하는 걸 지켜야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정과 믿음이 가득한 자.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었다? 열정하면 두말하면 서럽죠. 열정 그리고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죠. 거기에 여러분 탁월한 어릴 때부터 용사였던 골리앗이라는 탁월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나라에.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나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갈 협박하고 다이다이 하자. 니하고 너가 한 명 나온다 내하고 다이다이 해서 이기는 자 너 굴복하게 하고 막 오만 멸시와 조롱을 다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전쟁터에 온 거예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리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 10대 후반에 소년이 고백한 거예요. 야, 이게 참 탁월합니다. 문장도 탁월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이래만 했을 거예요. 이래만. 이 다윗의 이때 나이가 1회 정도의 나이쯤 됩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골리앗과 최고로 차이가 나는 3m가 가까이 되는 무게만 해도 20kg가 넘는 그런 대장군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다윗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리앗에게 가서 10대 소년이 가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물맷돌 5개 들고. 여러분 온 중무장한 철기 무기로, 그 시대에 철기 무기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청동시대 철기 무기로 전쟁을 벌리는 그런 골리앗 앞에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높여지는 데 대한 특별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악한 자들을 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는 뭐가 있었죠?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서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기는 잘 사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휘장 가운데 있는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했죠? 성전을 지어주려고 하는 그런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죠. 그리고 시편 132편에 잃어버린 20년 동안 법궤가 사라진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잃어버린 법궤를 찾기 위하여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시편 132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주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오늘 여기는 성막이라 되어져 있는데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법궤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찾으려고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잠자는 거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오직 그것을 찾기 위하여 왕이면 그냥 누리면 되잖아요.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주변 나라에 조공이 들어오고 왕으로서 권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누리면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올 때 얼마나 좋았던지. 여러분 소녀들이 하인들이 볼 때 춤을 추고 들어올 때 옷이 밑이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아했던 것이죠.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69편 9절에 주님의 집에 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 솟은 열정이 자기 안에 뭐처럼 타고 있었다? 불처럼 열정이 타더란 것이죠. 자,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주님을 모욕하는 그 모욕자들이 자기에게도 모욕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그래서 이것을 내 열정이 나를 삼켰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표준 세 번역이 훨씬 이해하기 쉽게 잘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이것은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3장 8절에 빌라델비아 교인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내 말을 지켰죠.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한없이 높여지는데 자기에게 현장에는 핍박과 죽음과 강도질 그리고 생명의 위협들이 끊임없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무수한 핍박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배반하지 아니했던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으로만 가득 들어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인에게 열린 문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똑같은 특징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열어주었던 뭘 열어줬다고요? 열린 하늘을 주신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자.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하는 이 모든 큰 일에 대하여 주님이 다윗에게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걸 왜 하는지. 그래서 주님이 이미 다윗에게 모든 걸 다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뭘 바라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즉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주와 같은 이가 없다는 것을 그가 체험적으로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신은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경험. 그가 깊이 있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36편 10절에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며 하나님의 인자가 계속 공급되려고 하면 뭐가 선행이 되어져야 된다고. 주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과 선행 병행해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계속 공급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은혜가 더 계속적으로 여러분 삶들 가운데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01편 2절에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 완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려고 그가 몸부림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하늘을 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열린 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진짜 하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다윗이 열쇠를 받았던 그 삶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여호와의 산에 계신데,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거룩한 곳이래. 높은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높은 곳에 계신데 그 높은 곳에 계시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문이 필요한 거예요. 문. 누가 들어오는 문? 영광의 하나님이 들어오는 문. 그래서 보십시오.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은 머리를 못 들어요. 그러면 이 문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통로, 다윗은 뭐냐? 다윗 자체가 영광의 문이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누가 드러났죠? 하나님이 드러난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여호와의 전쟁이 진행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다윗 자체가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문이 될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보세요.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도라 들지어다. 그래서 이 문이 영원한 문인데 이 문에 누가 들어오냐? 영광의 왕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통과하는 문.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24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 자신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계신 산에 자기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자기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계신 그 자리에 한번 서본 거예요. 그러면서 후대의 사람들이
이 시편을 읽을 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고, 그리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하면서 도전하면서 그는 곧 손이 깨끗하면서 이렇게 5절 4절부터 쫙 설명을 해가는 거예요. 24절 집에 가서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되고, 그렇게 올라간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선 사람은 결국 뭐가 되냐, 하나님이 들어오는 문이 되는 거예요. 영광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듯, 거기에 영원한 문을 통해 영광의 왕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강하고 능한, 전쟁에 능한 여호와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일생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졌던 거예요. 일생이 전쟁으로 살았습니다. 왜냐? 여호와의 전쟁. 이 영원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데 영적인 거룩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똑같이 요한계시록 뒤에는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라.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래서 이런 영광의 왕이 들어갈 통로, 그것이 뭐냐? 그 영광의 왕이 들어가는 문, 그 통로, 그것이 바로 열린 문이란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를 통해서 뭘 여냐? 열린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늘에 닫혀져 있는 영광의 왕이 들어오는 문을 다윗의 열쇠로 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열린 문은 뭐냐? 결국은 그 영광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다윗의 삶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처럼, 그래서 다윗이 싸울 때 누구와 같이 싸웠죠?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블레셋을 내 손에 묻히겠습니까? 아니다. 뽕나무 위에 사람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치라. 뽕나무 위에 걸음 걷는 소리가 뭐죠? 천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하나님이 블레셋을 지원하는 뭐가 있죠? 블레셋을 도와주는 영이 있습니다. 블레셋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악한 영들이 하늘에서 바사국을 지원하는 바사왕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위에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블레셋을 지원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을 지으면 음란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음란의 영이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면 도둑질하게 하는 그 도둑질하는 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을 지원하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세력 가운데 주님이 뭐하냐? 뽕나무 위에 사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치라, 알았지? 그때 뭐 하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가 내려오네. 하늘의 군대. 그래서 엘리사에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게하시가 놀래 자빠진 거예요. 아침에 일나니까 개미 떼처럼 아람 군대가 둘러 도단성을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더 많다 하면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여진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있던 거예요. 그 하늘의 군대, 여러분, 하늘의 그 군대는 엘리사에게도 있었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합니다. 믿습니까? 그 군대를 호령할 수 있는, 그 군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 군대와 같이 사이가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군대가 어떻게 엘리사 때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그 군대는 다윗의 시대에 이미 내려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뽕나무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그때 하나님의 천군 불말 불병거가 블레셋을 지원하는 영들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땅에서는 다윗의 군대가 치고, 그래서 전쟁에 능한 여호와의 전쟁을 치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이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처럼 영광의 문이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사들이 돕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경험할 수 없는 깊은 교제. 그러고 나서 거룩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이긴다는 얘기는 전쟁을 한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거예요. 이게 전쟁에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린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뭐처럼 서임받는다? 기둥처럼 서임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배운 것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혜롭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힘이 세다고 권력이 있다고 부자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되죠? 적은 능력이지만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 오늘 다윗처럼 겸손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열정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하는 친백성이 되어질 때,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의 기둥이요, 보통 복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전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거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 새 이름을 어떻게? 그에게 딱 기록해 주는 거예요. 마치 그에게 뭐예요? 그의 영적인 훈장처럼, 마치 이것은 무슨 느낌이냐면 이것은 계급장이에요. 계급장, 영적인 최고의 계급장이죠. 우리가 진급을 군대 가서 진급하면 계급장이 바뀌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되어진다?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기둥과 같은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열린 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여호와의 전쟁을 치러낼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찾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에 열린 하늘을 가지고 사는 복을 여러분이 평생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특별히 외국에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문들아 무리를 들으라. 이것이 이런 내용의 찬양이에요.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부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문들아 무리를 들으라. 우리 찬양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로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들아 머리 들어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들어 머리 들어라 울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어주신 열린 난로를 소유하고 이 땅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전 세계에 흩어지는 많은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과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네 성령을